찬송한 걸 녹음한 걸 이렇게 들으면서 집사람이 잘하는데 우리 찬양대 그러더라고요. 몇 살이나 안 되지만 오늘 참 어려운 찬송 각자 템포인데 참 은혜롭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과 우리가 구원받으심에 대한 이날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의역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라 기다리라 말씀하신 대로 기다림의 이 역사가 성령의 오심을 이렇게 만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 구원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지으신 세계를 찬양할 수 있는 마음과 영이 뜨여 있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더욱더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이미 받았는데 또 받으라. 그래서 성령은 늘상 우리와 함께 거하시만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의미는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따라서 살기를 원하라. 그분과 교통하면서 살아라 하는 이러한 충만함을 원하고 있는 그러한 말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보통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자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보혜사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그냥 성령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보내신 아버지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견인해 가시는 이런 보혜사 성령님, 이 세 분을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신분도 그리고 그 능력도 그리고 그 권세도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는 그 영광도 우열의 차이가 없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아니라 그분들이 삼위가 하나의 일체로 계시는데 그 신분과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동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성탄절. 너무 쉬운 거라 우리가 잠깐 깜빡해서 이렇게 잘 작동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성탄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구세주로 믿으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러한 주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일한 그 신분과 그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 성령께서 오신 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성령 강림절. 바로 오늘입니다. 성령 강림절.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오늘 이 주일을 성령님 오신 날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령님이 오신 그 이유는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오신 성탄절은 너무도 귀중하고
그리고 축복된 날이다 라고 한다면 이 성령님이 오신 성령 강림절도 우리에게는 너무도 귀중하고 축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예언을 해요.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이 성령께서도 오실 것에 대해서 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놨단 말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약속하신 대로 이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믿으시죠?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하신 대로 이 성령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주님이 가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의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의 4절과 5절의 메시지예요. 이렇게 성경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이제 오실 성령님을 너희가 기다려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의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왜냐하면 다 그분이 오셔서 감당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어요. 또는 어떠한 그분이 이렇게 우리 이 땅에서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셔야 우리가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님 오셨고 그러면 이 영이 오시는 것도 분명히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역할. 그래서 이 역할이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에서 같이 우리와 예배드리면 다른 교회는 못 가시잖아요. 그게 육의 한계예요. 근데 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동시에 역사하는 게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게 요한복음 16장 7절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드디어 오순절에 이 땅에 강림을 하셨어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듯이 마치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을 하셔요. 사도행전 2장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메시지인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데 그들이 모여있는 한 곳에 가득했다. 마치 어떤 현상으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각 사람마다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각 사람마다 불기둥이 하나씩 다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시는 대로 그들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왜 그분이 오셨는가 우리가 대답하지 못한다면 성령님이 왜 오셨죠? 라고 말을 한다. 들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대답을 못한다면 예수님이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서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왔는가? 그 이유를 모르면, 여러분들 안 알아주면 서운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기 왜 오셨어요? 묻는다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성령님이 서운하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늘 제대로 알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성령 강림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 말은 영어로는 펜테코스트라고 그렇게 칭을 하는데 이 말은 성경이 처음에 기록될 때처럼 라틴어로 이렇게 펜테코스테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펜테코스테 이 말에서 왔어요. 그리고 15이라고 하는 이 50번째라고 하는 그 뜻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오순, 다시 말하면 50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5는 다소도라고 하는 말이고 이 순은 열흘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순, 50에서 왔다. 그러니까 5과 10을 합하면 50이잖아요. 그래서 왜인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본래 6월절을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지킵니다. 보리농사를 마치고 보리로 만든 이 2개의 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감사 예물로 바치는 그 절기죠. 이때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대단히 큰 축제를 벌입니다. 오순절은 유대교의 그래서 제일 큰 절기 중에 하나죠. 예, 3가지 절기를 지키잖아요. 유오장, 첫자를 따서 말하는데 이렇게 오순절 때는 로마 제국의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이런 말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그날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의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너무 오랜 기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그 절기가 바로 이때거든요. 오순절 때를 가서 만나기 위해서. 그는 가능하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에베소 교회를 들리지 않고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그 배 타는 곳까지 나오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붙들고 그 교인들이 바울의 바지를 붙들고 같이 울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에베소에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것이죠. 오늘 읽은 2장의 7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수많은 외국에서 온 순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데서 왔는데 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들을 보면 바데에서 왔고 메디에서 왔고 엘람에서 왔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왔고 그리고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리비아 여러 지방과 로마와 날 때부터 유대인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인데 이들이 유대의 그 환란 때에 각지로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 오순절기 때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어가지고 각지에서 다 이렇게 몰려드는 날, 그날이니까 얼마나 큰 축제가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모두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이 지역에서 올라온 순례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결코 우연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오순절에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순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흩어져서 살던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지려고 하는 이러한 그림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 그렇게 또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곧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러한 교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그 역사, 제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내려가서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을 요엘서 2장 28절에서 요엘이 예언했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면 너희의 아들과 딸들이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꿈을 꿀까요? 무슨 비전을 가질까요? 이들이 무엇을 받을까 생각을 할까요? 여기서 이 젊은 청년들이 무슨 환상을 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늙으신 어른들이 무슨 꿈을 꿀까요? 꾸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 환상과 이 꿈, 이것은요 개인적으로 자신들이 어떠한 꿈을 꾸고 계획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갖는 환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아야 할 환상과 우리가 꿔야 할 그 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요. 그 꿈을 갖고 그 환상을 갖고요.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아야 할 그 환상과 우리가 꿔야 할 그 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연이겠지. 저 목사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겠지. 이 정도 인간적인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이런저런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나를 통하여서 기쁘심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이 눈을 우리가 열려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한 예언과 그 꿈과 그 비전을, 그 환상을 우리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젊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 이 말씀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나오러 가니까 나오고 주일 되니까 예배드리러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주일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인지, 내가 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알아? 근데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내게 주셨다. 바울이 그렇게 깨달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바울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그것이 눈앞에 확 펼쳐집니까? 혹시? 그게 그리워집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보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저들의 그림이 그려집니까?
오순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내가 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는 데에 동참해야 돼. 그리고 각지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려고 하는 그 열정이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영이 깨닫게 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가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 얼마나 나올 수 없는 환경들이 많아요. 가장 첫째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면 혹시 아니 교회에서도 목사도 막 전이된다는데 이 불안감, 이 두려움 나를 붙들면 나오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나오셨어요. 성령께서 더 큰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권하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결심해서 나온 것 같죠. 근데 그 결심, 이 뒷배경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장면이 연상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또 우리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만으로도 그게 능력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 특권과 권위를 주실 때에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에 되어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여서 전혀 기도에 있었다 그러거든요. 다른 생각 뜰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에 좀 힘써 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감동되면 내가 이 시간에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할 사람인데 왜 이러고 있지?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새벽기도에 너무 적게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힘으로 성도들이 나올 수 없는 형편,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믿음이 약한 그런 강함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화 한 장면이 있는데 영화 이순신 장군의 명량 보신 분 계시나요? 네, 명량. 영화 제목 명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좁은 해협을 가리키는 지명의 이름이거든요. 그럼 바다 물길이 좁은 해면을 지나가면서 흙바람과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소리를 내면서 요동을 치는 이곳이 바로 명량이에요. 명량이라고 한자로 쓸 때 이 명자가 울명자. 예. 그래서 소리를 낸다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명량을 표현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있을 때 불었던 그 세찬 바람 같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과 바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물이 막 소리를 내면서 그 좁은 골목으로 막 빠져나갈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소리가 이게 명량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듯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형태를 보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성령. 여러분 원래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과 바람 혹은 숨, 호흡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모두가 다 히브리어 르아흐라고 하는 말. 시라버에서 퓨누마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퓨누마, 르아흐라고 하는 말. 그래서 르아흐라고 하는 말이나 퓨누마라고 하는 이 말로 성령을 번역을 했는데 그럼 이렇게 하늘에서 불어온 이 세찬 바람 같은 것이 제자들이 모였던 온 집안을 채웠다,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각 사람마다 하나씩 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려서 모이는 사람 각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3장의 11절에 보면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말이죠?
제2요한의 말이죠. 여기서 이 불은 태워서 없애는 것을 말해요. 그럼 태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적인 의미는 정결케 한다, 깨끗게 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럼 그 각 사람마다 이 불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불꽃이 내렸어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죄와 그들의 속에 있는 모든 욕심과 그 속에 있는 모든 욕망과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 수 있는 정결한 그러한 제자들이 되게 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성령 세례와 불 세례라고 설명한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따로 떼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불 세례는 성령 세례 속에 포함된 의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R.A. 폴이라고 하는 그 분의 글을 보면 순종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같다. 순종은 뭐와 같다? 번제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있다. 이런 의미의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것과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이런 의미예요. 이 번제는 레위기 9장의 24절에 보면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들을 태우고 하나님께 그 제물이 향기로 올라가게 연기로 올라가게 드리는 이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순종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태워서 드려지는 번제와 같다.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 마치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막 기억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순종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본인의 어떤 기질과 그 성품을 다 불러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마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던 이 사도의 그 제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 일어났던 현상처럼 내가 그냥 불러 태워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가요? 순종이. 그래서 내 절제와 인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성령의 불꽃이 각 사람에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모인 각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태워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 그들을 받으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마가다락방 한 곳에 모이라고 했으니까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제로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기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그곳에 가서 모이는 것이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속에 다 갖다 직결시키는 거죠. 다 그냥 거기다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하늘에서 세찬 바람 같은 것이 불어 그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온 집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을 다 불어넣어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제자들 속에 있는 모든 불편한 것들을 다 태워요. 그리고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처럼 되게 만드셔요.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단번에 순식간에 다 하셔요. 사람이 의지적으로 한 일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들어가서 한 곳에 다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물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의지적으로 한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의문을 품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 왜 우리가 자꾸 성령을 받으라 그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의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때의 성령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고 그때의 성령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성령을 자꾸 받으라 또 받으라고 그래?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질문은 가장 중요한 답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답을 드릴 수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12장에 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뭐라 할 수 없다? 주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임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주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결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시다 이 말하기가 뭐 이렇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나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꼭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고백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가질까? 그냥 아무라도 예수님은 주시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같으면 그냥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제자들을 보면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을 때, 예수님이 위기에 처할 때 그들과 함께 있어야 도망갔어요? 도망갑니다. 왜요? 예수님을 주시다 고백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목숨을 다 던지잖아요. 이게 달라요. 왜요? 순종하기 위해서. 왜? 성령이 감고 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마를 보면 믿음이 없으면 주시다 고백을 못해요.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봐야만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 주시잖아요. 만져보고 넣어보니까 주님이시다. 나의 참 하나님이시다. 그때서 고백을 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주시다 이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주시다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 말은 Jesus is Lord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 Lord라고 하는 말이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말이잖아요. 주님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이제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나의 주인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 없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처럼 쉽게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죠. 지식으로, 이성적으로는 예수님이 주시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거로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은 주시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충 잡아서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이 중에 정말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구주시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여야 진실한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진실한 성도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서 부담을 가지고 도망치거나 무서워서 숨지 않는 성도를 말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하고 나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에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자로서의 순종이고 번제물이 되어진 믿음의 길에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로마서 1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 같이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을 불어넣어 준 것처럼 오늘 교회에 불러 모아서 성령을 부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과 같이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이 일인 거죠. 우리가 순종하십시다.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성령을 받고 밖으로 뛰어나갔더니 그때가 오전 9시다.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집 밖에는 벌써 순례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순례자들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눈에는 이 사람들이 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로 모이지 말라라고 정부에서 우리의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당부를 하고 있는 메시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이유가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상적이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은 믿어 순종케 하는 사역에 교회를 부르셨어요. 교회가 대형 교회화되고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이렇게 믿어 순종케 하는 사역을 게을리하는 동안에 교회는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왜? 타락해지고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지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런 기분대로 사니까 말을 안 들어요.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회복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령의 이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케 되어지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복음에 앞장서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